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시간을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2006년 말에 합신 선교부와 MVP 선교회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명함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레바논에 가면서 여기에 지금 재봉틀이 들어가 있죠. 이때는 재봉을 할 줄 몰랐으니까. 이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 앞에는 선교사 이름, 그리고 메일 주소, 그 다음에 파송 지명, 그 다음에 선교단체, 소속된 선교단체명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기다 이렇게 성경 구절과 함께 기록해 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보이세요? 주님의 땅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놓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명함을 교인들에게 나눠드리고 자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냥 냉장고에 가면 그게 하나씩 다 붙어있어요. 어떤 분은 2개, 3개. 그 붙여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기도 제목은 다 알고 그대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땅끝을 이루는 삶이 거기서 딱 걸립니다. 주님의 땅끝을 이루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나의 땅끝이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도 그분은 부담을 가진 것 같아요. 주님의 땅끝을 이룬다. 그러니까 당장 보따리 싸갖고 이민을 가든지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 기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직한 그 질문이었고 고백이었죠.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기도하고 계셨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끝이 나요. 사도행전은 역사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이 죽었다든지 바울 다음에 또 누가 복음을 전했다든지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 이 개혁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개혁 개정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끝이 나요. 역사의 기록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끝이 아닌 것 같은 끝을 하고 끝을 맺어요. 그 이후에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아마도 더 다른 장들이 29장 또는 30장, 31장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기록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냐?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땅끝을 이루는 삶으로 사도행전의 뒷장 29장, 30장, 31장, 32장이 써내려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가 그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밀레도에 들러요. 알죠? 저 밀레도. 돌아오는 길.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폭동이 날 것 같아가지고 2년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가르치고 거의 3년 있다시피 했죠. 그렇게 하고 폭동이 날 것 같아서 날 상황이 됐어요. 에베소 폭동. 그 폭동 전에 바울이 피하잖아요. 그 걸어서 올라서 쭉 드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케도냐로 해서 저 아랫지방 고린도까지 가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돌아오는데 또 살해 위협이 있어서 배를 타지 않아요. 거기 다시 걸어서 올라와요. 걸어서. 그래서 밀레도에 오는 거예요. 그 밀레도에 들러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이제 안디옥으로 또 돌아와야지 전도 여행이 끝나잖아요. 이 3차.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근데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밝혀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우리?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20장 22절 시작.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울이 살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대. 그러면 알지 못해서 좀 불안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23절 시작. 네, 이제 알아요. 뭔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붙잡힐 거라는. 이제 체포될 거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라는 게 자기 앞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참 불안한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죠, 그죠? 근데 만약 이런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아파서 병원 갈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되면 이걸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왜?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이 죽은 걸 말해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주님, 제가 이거 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여주셨을 때 성령 충만하다면 주님, 이거 제가 못 지겠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또 안 되겠는데요. 주님, 안 되겠어요. 제가 이 길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대본에 오케이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닥치고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 앞에 내가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요. 분명히 방향은 거기 있어요. 목적지는 있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환란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성령 충만한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나는 내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고 떠난다면 그 장로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24절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아멘.
바울이 가야 할 길, 그 목적지, 어쩌면 우리가 다 가야 될 그 길인지도 몰라요. 고통의 길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열어주신 그 구간, 각자에게 그걸 열어주셨어요. 그게 있어요. 우린 지금 그걸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다. 그 길이다. 그 길을 가는 데는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을 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기까지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얼굴로 그들을 보지 못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고 바울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보지 못할 것이란 그 말로 인해서 더욱 근심하면서 결국 바울을 떠나보내요. 즉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서 로마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서 로마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 환난 안 당하고 로마로 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겠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이 아닐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곤장을 맞으러 일부러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을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행, 제가 다시 뒤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려서, 그러면 여러분 지도상으로 저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갈 작정을 거기서 이미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20장 읽은 거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 전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 그때 그 작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그쪽 지역에 이제 기근이 심해.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이방 교회들, 여태껏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전한 그 이방 교회들에서 헌금을 계속했어요. 바울이 헌금 모으는데 아주 집중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 헌금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면 묻긴 되는데 이 헌금을 굳이 포기를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해도 그들이 해왔던 전통,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그게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금 구원받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해받은 이방 교회들이 그냥 있지 않고 그 피와 같은 거, 살과 같은 거, 이거 다 뜯어내가지고 헌금해서 지금 도와주러 가고 있다. 그러니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르지 않다,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거기서 증명을 하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2차 전도행 3차 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바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로마도 봐야 되리라, 이 결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작정한 대로 고린도에 딱 도착했을 때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여기서 쓰거든요. 고린도에서 3개월 있으면서. 거기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로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기서도 이미 갈 걸 계산했어요. 로마에도 가야 되겠어요. 어떤 게 더 강하게 자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도 가야 되겠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거 헌금 거둔 것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좀 열리고, 아,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좀 말하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바울은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굳이 그거를 고집을 한다면 거기서 당할 일이 그 환난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여러분 돌 맞아 죽은 적도 있잖아요. 루스트라에서 1차 전도행 때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그 박해를 받았으니 이 바울로서는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편하겠어요. 로마로 가긴 갈 건데 가기 전에 당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환란의 과정. 그걸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바울의 마음은 이게 보통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1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 로마서 15장 31절, 그러면 로마서는 지금 밀레도에 오기 전이에요, 온 후예요?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제가 고린도에서 썼다 그랬죠. 그럼 고린도에서 이 밀레도로 오기 이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거기도 가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거기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31절,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뭐라고 빌어줄까요? 31절 읽어주세요. 두 가지 말하고 있죠, 그죠? 자기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해야 돼, 자기를. 왜? 어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려고?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돼?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갈 거? 그렇죠. 로마에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살아야 된다, 거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가는 뭐가 있어?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금직하게. 이방인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일부 유대인들이 이건 완전 유대교를 그냥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율법을 없애는 그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갖고 가는 이 헌금을 통해 갖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 그 두 가지 같이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해달라. 이 기도 지금 벌써 이미 떠나오기 전에 그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어땠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은 핍박한 거야. 형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나, 그냥 이렇게. 예수님 부흥회하면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가지고 형 나오라 그래 빨리, 이렇게 했던 사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당시 상황을 딱 설명해 줘. 그게 이제 사도행전 21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21장 20절. 이제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거기 가니까 장로들도 딱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이렇게 낱낱이 고해. 그러니까 20절에서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탁 돌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하는 게 20절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거기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듣고 21절. 그러니까 지금 불이 확 열이 나 있는 거예요. 뭐야? 바울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 이러면서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쭉 퍼져가지고 수만 명,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러면서 지금 오해된 거죠,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마침 율법적으로 이제 서원을 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율법을 잘 따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다 지키는 그 기간이 다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도 밀지 말고 그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나시린의 규례가 있어요. 그 민수기 6장에 가면 있는 거예요. 마침 그런 사람들이 네 사람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해야 될 율법적인 절차 있잖아. 그럼 바울 네가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좀 해봐.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머리 깎아야 돼요. 머리를 깎아야 된다고. 깎은 머리를 또 불에 태워야 돼. 그 돈을 머리 깎는 비용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제물들 이런 거 네가 돈 내. 그래서 네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주면 바울이 율법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야고보가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언을 했어.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그러면 어디야? 에베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폭동 일으키고 하면서 그 뒤에서 바울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와보니까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한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저 사람들 이방인들 아니야?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그게 써 있어. 이방인들은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성전 모독, 성전을 오염시켰다라는 직결 처분이 바로 죽어요. 그 죄목을 붙이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 이런 제목으로 바울이 바로 고소됐어요. 죽일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2년을 거기서 지내야 됐습니다. 2년 동안. 보세요. 로마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가기까지 기간이 또 한 2년간 지체되고 있어요. 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이렇게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되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그럼 사람이요 힘이 쭉 진이 아주 쭉 빠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요. 거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탈진해가지고 못하겠다 보따리 싸갖고 돌아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 못하겠다. 거기 나와서 고생을 하고 뭐 이런저런 훈련을 다 받고 정말 뭐 이런 분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침례교 소속 가정이었는데 결국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셔서 영어 강사 이거 하시다 지금은 또 다시 또 어떻게 되셨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되는데 로마를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로마인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를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이 바울을 재판을 못 해. 그건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어떤 몸으로 가게 됐는가? 28장, 27장에 보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돼요. 그렇다고 바울이 탄 배가 결국은 성령께서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셨으니까 좀 편안히 갈 수 있었는가? 아니에요.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이 무슨 발동 뭐죠? 증기 이런 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범선이에요. 범선은 뭐예요? 돛을 탁 원래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배를 띄우는 것은 그것은 이 바다를 모르는 사람. 근데 바울이 반대하잖아요. 지금은 배를 띄우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선장과 이 뱃사람들이 띄워도 된다. 그래서 띄웠어요.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돼. 그 지금 저 밑에 동그란데 저 지역에서 그 폭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파선해. 죽을 상황에 또 처해져. 죽을 상황에.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뭐 가는 곳마다 죽을 위기야 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 저 여러분의 삶이 탄탄대로인 것 같은 겉보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가는 곳마다 우여곡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행실이 엉망이라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를 저주하시는가 보지,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우리 수준의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달려갈 길은 저거였어요. 저 여러분이 가면서 크고 작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죠. 여러분 그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우세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요. 파선에서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무슨 뜻이에요? 로마에 갈 거다. 지금 닥친 환란은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요. 갈 거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 이탈리아에 이제 보디올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까지는 또 걸어서 한참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돼요. 그리고 거기서 2년을 죄수로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죄수의 이 거주 형태는 일반 가옥이에요. 그 가옥을 빌려야 돼. 그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빌리면서 돈은 내가 내. 그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 그럼 그 병사들은 또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이 사람이 해야 돼, 죄수. 그 바울이 이 일을 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 누가 후원을 했어요, 이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 죄수로 와 있지만 그를 로마에 보낸 그분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로마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로마에 오려고 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될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그 여정 몰라요. 우리는 알고 싶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은 모르지만 목적지만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도착해 갖고 만났어요. 28장에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런데 더러는 믿고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바울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31절,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제가 개혁판으로 한 거예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도 막는 사람 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 사도행전의 끝.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알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2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26장 17절 18절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배 타고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그 왕 앞에서 자기가 그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잡히게 됐고 내가 누군지.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내가는 누구죠?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을 지금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죠? 어디서 눈이 멀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하여서 저에게 보낸다.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 안에 기업을 얻는다는 건 그들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 안에 들어오게끔 구원받은 자들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걸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렇게 부름받고 그 일에 참여하기까지 바로 일이 진행된 게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지냈어요. 그죠?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서 어디서? 안디옥에서 또 목회를 또 하게 했잖아요. 그냥 거기서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냥 목회하게끔 놔두셨으면 내가 거기서 사람을 잘 못 가르쳤을까? 응? 다들 제대로 좀 배워보려면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면 저는 거기서 가르쳤으면 됐잖아요. 그 긴 시간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13년 다소에서 있다가 거기 와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그래서 전도여행을 보내 선교사로 파송을 해. 1차 2년, 2차 3년, 3차 4년. 근 10년, 10여 년을 그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감옥살이를 2년을 또 가이사랴에서 또 했어요. 그에게 돌아온 건 감옥살이였어요. 그렇게 하고 로마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13년 다소, 그 다음에 전도여행 후에 감옥살이 2년, 전도여행 10년 정도. 그러니까 로마까지 오는데 또 뭐 몇 개월 이렇게 합치면 전부 한 12, 3년은 또 지났어요. 12, 3년. 그렇게 로마까지 오게 됐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전부예요. 사도행전의 전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좀 길게. 바울이 걸어온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어딜 가든지 미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길이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모함받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받은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는 그걸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가 가야 하는 길 앞에 있는 두려움에 기도 요청을 하면 했지 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요청을 올려주세요. 뭐 사소한 거든 뭐 어떤 거든 공개하지 않을 거 말고는 그냥 올려주세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혼자 못 가요. 그 길은. 감당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나 기도 요청을 해놓고 나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질라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기도 요청을 했어. 하나님이 도우셔. 이걸 알아요. 나중에 일이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이걸 확신해요. 그리고 증인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기도 요청을 안 해. 혼자서 그냥 국 말아 먹다가 눈물 말아 먹다 이러다 끝나요. 우울증 들어갑니다. 신자는 우울증 들어가기 쉬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 요청하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고난이 피해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봤어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속이 완전히 텅 빈 사람. 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이제 다 놔버린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할 때 그것은 그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닮지 못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이 없냐? 왜 관대하지 못하냐? 온유하지 못하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고 그 닮는 삶을 살았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는 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다 그래요. 아주 심하게 싸웠다 그랬어요. 아니 뭐 하나님 사람들이 전도하자는데 왜 사람 하나 데려가는 걸 갖고 그렇게 심하게 싸워?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건 그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온유해져라, 사랑이 있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착하게 살고 성품이 괜찮고 여기 자꾸 속아 넘어가면 진짜를 놓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아버지 앞에 죽이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그걸 말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바울의 땅끝은 거기였어요. 지리적인 땅끝.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시리아로 나갔을 때 저는 저희 땅끝을 처음에는 시리아로 나가서 거기는 무슬림들을 섬겨야 되겠다. 쿠르드 쪽을 품고 뭐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사실은 뭐 다메섹에서 쿠르드족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쿠르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추방이 됐어요. 2년 있다. 그때는 정말로 기도 안 돼요. 왜?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시리아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갇혀있던 곳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쿠르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해요. 그 신앙 고백을 제가 듣고서 제 눈이 탁 뜨였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갇히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쫓겨나게 되는지, 이게 제 마음에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레바논으로 들어올 작정을 했어요. 성령께서 그리로 오라고 저를 부르신 것으로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레바논에 들어와서도 또 추방이 됐어요. 가족하고 떨어져 요르단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아침에 이제 요르단 그 일서클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저쪽에 요르단 깃발이 크게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추간판 탈출증 그거를 이제 레바논에서 그 처방을 받았어요. 그 MRI 찍었더니 그런 상태래요. 그래서 고통이 심할 거라고 저한테 이제 주사 놓고 놔주고 약국에서 이 주사기를 사갖고 내가 꼽아서 해야 된다는데, 내가 꼽고 이 엉덩이에 혼자 이거 못하죠. 그걸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참 힘들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깃발이 막 흔들릴 때 저는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 아침에. 그걸 보고서 아이들은 옆을 지나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4개월을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로 살았어요. 무릎 꿇는 것만 가능했어요. 걷는 거하고 눕는 게 안 돼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때도 제가 좌절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감옥에서 만났던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쿠르드 친구를 요르단을 또 그리로 보내게 하셨어요.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친구를 제가 거기서 또 만나서 저를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레바논으로 다시 들어갈 믿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렇게 레바논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열어주시는 시리아 난민과 레바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죠? 고생한 거 이런 거. 근데 저는 선교지 나가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러던 2017년에 이제 한국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길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를 부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자주 넘어지게 하는 주변의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믿는 자의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것을 마음에 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또 새겨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과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는 그 순간순간 해요. 저는 목회에 적합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아요. 어저께 이제 저희 아이와 제가 그 가평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었어요. 이틀 동안.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태야 울고 있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는 말이지 좀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약한지 저는 잘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절망을 경험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 선교지를 제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만하면 됐다고 했을 때가 있었던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때가 힘이 나요. 그때가. 제가 돌아본 거예요. 바울이 지금 28장 마지막에 있는 이 모습. 아무도 막지 못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주변에서 꾸란을 막 외우고 그냥 막 반박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도 막지를 못했어요. 내게 허락하신 땅끝이 거기였구나. 내가 서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곳이 나의 땅끝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나머지 그 부분들이 아주 약해져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땅끝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땅끝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한 말이 있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산당을 하나씩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땅끝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배가 좋고 생활이 좋고 함께 모이는 게 좋은 그곳은 주님의 땅끝이 아니라 베드로가 원하는 땅끝이었어요. 주님의 땅끝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었어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가셔요. 바울의 땅끝도 역시 어떤 길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2년 지나고 좀 풀려났다가 한 1년 정도 또 전도행을 또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혀가지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나의 땅끝은 어딘가? 십자가를 지는 거긴가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변화산상인가? 노아의 땅끝은 높은 산꼭대기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원래 바랬던 곳은 그 높은 산꼭대기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드는 그곳이 그의 땅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땅끝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그것이 그의 땅끝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땅끝은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의 종로로 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땅끝은 변화산상이었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띠띠우고 알지 못할 그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바울의 땅끝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정착시키고 훈련시키는 그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땅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땅을 나의 땅끝으로 바꿨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의 땅끝을 보게 하셔요.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할 때 가장 신이 나는지 아직 못 찾았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지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 길, 그 길에 서서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는 계속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1대1 대상을 찾으려 그래.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냥 놓고 기도만 하라면 내 1년 동안 하겠는데 이게 뭔가를 행동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그 길 가려고 거기 로마로 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제가 아무개를 품고 있어요.
제가 왜 올해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헌금을 하라면 내가 하겠어. 얼마든지 하겠다. 전도하라면 그냥 한번 나갔다 오는 정도 내가 하겠어. 봉사하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냥 내가 그 봉사를 바꾸면 안 될까요? 10시간, 뭐 20시간, 30시간이라도. 근데 증인이 되는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대방을 참아내야 돼. 인내해야 돼. 마음이 안 열려. 그 일에 마음이 안 열려. 그게 왜 그런가? 내 육신의 본성이, 내 옛사람이 그 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새 사람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가 되고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길에 들어설 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누가가 바울을 묘사했던 것처럼 두 번째 장면 열어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 두 번째 장면. 하나 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최상권 집사님을 보니까 담대, 거침없이 그냥 가르치는데, 아무개 청년을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즐거웠고 기뻤던 그날이 언젠가를 돌아보니까 바로 그날이었던 걸 확인하게 될 때 바울의,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끝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영혼을 살리려고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곁에서 그를 바라보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는 누가가 바울을 향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묘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